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섬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섬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긴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나를 섬겨주고 나를 좀 받쳐주고 내가 좀 편안하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막 봉사해주고 하면 좋지, 내가 섬긴다고 생각한다면 참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많아지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라는 것은 왜 중요한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섬기시며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시는 섬기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한 섬김이시겠죠. 이러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천군과 천사들과 또한 24장로들과 또 네 생물들이 상징적인 것들이죠. 둘러싸여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섬김을 받고 계시는 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이 놀라운 일들이 천상에서 벌어지기 전에,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온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며 피조된 모든 창조된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섬기시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배경으로 나온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누가 으뜸이냐, 누가 제일이냐 하는 것을 따질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이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즉 살로메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 여성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옥립당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이 살로메는 자기의 두 아들을 위해서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또 하나는 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이 살로메라는 여자는 예수님의 두 제자인 이 자기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요즘으로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나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높은 자리를 좀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참 등용하셔서 사용하시면 참 좋은 인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살로메, 즉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뒀냐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가짜 왕 헤롯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평화의 왕, 구원의 주로 입성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행을 지금 걷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임할 때에 그의 좌우편에 있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양편에 있었던 강도를 말하는 것이죠. 살로메가 잘못 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 됐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될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제자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살로메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또 은혜를 입어서 혹시 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겨서 서로 다툼을 일으킬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섬기는 자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을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섬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역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모습으로 인해서 높아지고 으뜸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부리고 위용을 부리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큰 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크다고 하시면 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시면 그게 많은 헌금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넣고 부자는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는 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이 얼마 안 되는 돈이 큰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섬기는 자가 예수님이 큰 자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냐면 섬김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라고 한 항구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천 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제 이 지중해 바다 중에서도 밀레도라고 하는 그런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해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좀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바울에게 신병상 위협이 있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성령이 충만한 예언가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미 자기를 죽이려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 자기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상에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는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또 특별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변심한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결심하고 바울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가 어떤 일을 당해야 될지 분명히 눈에 보기에 확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비록 로마에 압송되어져 가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일들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안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한 발걸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복된 발걸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는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이 섬김이 복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고 이것이 으뜸이 되는 가장 귀한 가치라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경쟁에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요. 또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복을 받는 이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일이 섬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섬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11장까지는 죄를 물리치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교훈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헌신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몸이 또 다른 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 몸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할 것인가를 오늘 3절 이후에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른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이 몸인 교회를 위해서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섬김의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여 섬기자.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혜 없이 그저 무턱대고 섬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모르고 모든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게 참 많은 역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요리를 잘 못하지만 저는 그래도 내가 맛있게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는 기쁘죠. 그러나 먹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무턱대고 막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김치찌개를 잘 끓이기 위해서 요리를 잘 하는 사람에게 배워서
어떻게 김치찌개를 잘 끓여야 할지를 알고 맛도 점검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목사님은 김치찌개는 잘 끓여 하는 그런 소문이 났을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점심은 제가 김치찌개로 끓여서 대접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아멘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실력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무턱대고 제가 오늘 이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쉬세요, 제가 오늘 김치찌개를 끓일 테니까 제가 한번 김치를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김치통을 들었다 놨다 하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을지도 모르면서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집어넣고 끓이면 잡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먹기는 먹겠죠. 여러분, 무턱대고 섬기는 거, 이거는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게 주신 사명감으로, 내게 주신 지혜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그냥 더 이상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아질 텐데,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나아질 텐데,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올 텐데, 누구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일, 내게 주신 그 사명,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이런 것들을 발휘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들이 얼마나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 단어는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 들어보셨죠? 기우. 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 기나라 사람은 만일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지 걱정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될지.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될지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건 걱정할 게 못 되는 거죠. 걱정할 새도 없이 천국에 입성할 수도 있는데, 하늘이 무너지면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오지랖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지랖이라는 것은 웃옷이나 웃도리에 있는 겉옷의 앞자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넓을 이유가 없어요. 위에 있는 옷이 아래까지 치마까지 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딱 위에 부분만 해당되게 이렇게 딱 웃옷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지랖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냥 이 불편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지나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는 사람을 두고서 하는 말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는 것이 이 두 단어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품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하는 말이 나는 교회가 걱정돼. 자기로 걱정을 할 것이 많은데 왜 교회를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걱정이 돼. 목사님이 걱정이 돼. 제 걱정은 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걱정이 돼. 왜 자꾸 그러는지 몰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쓸데없이 지나치게 참견하는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초대교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되는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꾸
자신과 다른 사람들, 또 자신과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낼 텐데 하면서 서로를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파당을 지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고린도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일을 하지 않는데 입으로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섬김의 상을 받기를 원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섬김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마땅히 할 그 이상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냐고, 이러한 감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열되고 나누고 싸우는 것은요,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마땅히 그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뭐 고등학생 이상, 고등학생들도 요즘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걱정해 주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참 그런 것들을 못 느꼈는데,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요즘은 참 이상하게 좌우 흑백이 많이 나눠져 있고 또 젠더의 문제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런 것들을 잘못 얘기했다가 또 큰 경을 치르는 그러한 모습도 봤어요. 그래서 여성의 편을 들어줘도 안 되고 남성의 편을 들어줘도 안 되고, 요즘 보니까 남성의 편을 들어주면 여성이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또 여성의 편을 들어주면 남성의 편을 들어주면 여성이 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생각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에서도 싸우는 일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기 일 묵묵하게 하면 싸우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 참견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했냐? 너는 왜 이렇게 못했냐? 얘기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기 전에, 물론 그런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말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지혜를 갖자. 이 마음으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고 성령님께 의탁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다 물러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다툼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섬기셨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헐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구원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악 세상에서 욕심과 이심으로 세워진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은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분명히 여러분들 받으시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4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잃어버린 마지막 부흥의 열쇠를 무엇으로 받냐? 부흥할 수 있는,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고 또 섬김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도 참 감격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매체, 그 키, 이것을 열어주는 키가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니까 자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틈을 타고 마귀는 항상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런 가정에서 틈 벌어지면요, 그 틈에 마귀가 항상 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진 거에다가 틈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갈라진 게 더 갈라져요? 아니면 붙어요? 접착제를 붙이면 붙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상한 다른 것들이 막 껴버리면 어때요? 더 갈라져. 더 이질적인 것이 막 들어오면 더 갈라집니다. 여러분, 마귀로 틈 못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는 건요 딱 두 가지예요. 죄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단이 들어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잘못된 것이 막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가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 이게 같이 작지만 오손도손 사는 게 기쁩니까? 아니면 여러 명이 사는데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있는 재산 가지고 서로 그냥 혈투를 벌리는 그런 가정에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네, 큰 집에 살고 다투는 것보다 작은 집에 살고 생선 2마리 먹는다 할지라도 네? 화목한 것이 더 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참 잘해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전철에서 막 싸우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말이 여기가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맨날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본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서로 주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성령이 주신 지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됩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에서 우리 8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가 많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생각하면 다 중직자들에게만 주는 것으로 생각하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만 얻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은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언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예언하면은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전에 예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의 설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설교의 말씀이나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언이 오늘 받은 말씀에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대로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믿음 없이 설교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나눌 때 믿음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누구 비판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6절,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섬김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하고 있지만은 단어를 섬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 섬기는 내용인데 왜 섬기는 일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말씀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로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옆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자 그러면 손발이 돼서 막 이렇게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정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는 꼭두각시고 실질적인 이 영향력은 내가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정말 섬기는 자라면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잘 아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좀 큰 교회라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차 위원 중에서 이 세상에서는 조금 힘있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는 뭐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좀 과거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이제 중령으로 제대한 예비역 장교 출신의 장로님이 이제 교회 주차장의 봉사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그 주일날 오면 차를 이렇게 정리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 과거에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몸에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차도 명령으로 주차를 하는 거예요. 여기 대지 말고 여기 대세요. 그렇게 손가락으로 하는 그런 명령조로 하는 그런 이게 습관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 이제 뒷짐을 지고 한 손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차 관리를 한 거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친절하게 정말 주차 요원들이 하듯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내하고 어디다 주차해야 될지 어떻게 또 들어가야 될지 그렇게 해줘도 불안한데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맞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날은 이 교회 처음 온 차량이었는지 주차장에서 막 헤매는 그러한 차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비역 장교 출신의 장로님이 마침 그 차를 발견하고 이게 손가락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대세요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차 문이 이렇게 쭉 내리면서 이 차에 문이 내리면서 그 안에 탄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교회 초신자로 온 사람이지만 자신이 군 시절에 잘 알고 섬겼던 예비역 장성이 그 교회의 초신자로 온 거죠. 그때 자기가 이 장교 출신이라고 손을 뒷짐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으쓱대었던 그 자신의 자세가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그때 군대의 자세로 그냥 얼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섬김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잘했다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의 삶을 살 때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게 위로가 되고 나중에 우리의 큰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섬김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섬김의 사명의 장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거리 청소 우리가 교회에서 하잖아요.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참 거리도 깨끗하게 청소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에요. 여러분들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청소를 하려 이제 청소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쪽 지역을 넘어서서 여기 덧빵인가요? 그 빵집이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곤가김밥이 있는 그런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가게 앞이지만 좀 지저분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쭉 청소했지만은 그래도 나머지 쓰레기들을 제가 이렇게 주우면서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초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자기 엄마의 손을 잡고 그 곤가김밥에서 나오면서 청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랬습니다. 엄마, 저 사람 청소부야? 제가 얼마나 청소를 잘했으면 그랬을까 했지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알지만 우리가 청소할 때는 여기 우리 그 교회가 새겨진 이 조끼를 입고 저희가 합니다. 그 어머니는 지나가는 말로 저는 정확하게 안 들었지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저분은 어떤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혹시 저분이 교회 목사님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아이가 가진 느낌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서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은 즐거움으로 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 일에 적합하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면서 내가 정치인인 것처럼 으스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나서 손잡고 인사하는데 신경을 쓰고 청소하는 일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청소복을 입고 마치 누구처럼 청소차에 올라타지만 청소는 안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치적으로 누구를 비난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섬김을 감당하는 일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든 그 섬김의 일을 정확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권사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장로님부터 먼저 할까요? 장로님들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말을 못 하시죠, 그렇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직분은 직분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교회 안수 집사님이다. 권사님들, 자 이제 권사님들 돌아가세요. 권사님들은 무슨 일 해야 돼요? 네? 권사회에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권사님들은 권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일들을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참석하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권면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사명이 권사님 들어가. 집사님들은 아무 사명 없어요? 집사님은 집만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집사님들은 뭘 해야 돼요? 일을 잡아야 돼요. 일을 잡아요. 일을 안 잡고 있으면 여러분, 집사님들 중에서 나는 교회 와서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게 내 일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을 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잡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다 와야 집사님.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성도 다 와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 사명 그대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땅히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여러분들이 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 더 큰 은사, 더 아름다운 직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면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러한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몸에 지체가 많고 같은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6절에는 주시는 은혜대로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일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자기 마음처럼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과 다른 사람이 얻은 사명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내게 없는 달란트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서로가 하모니가 되고 조화가 돼서 몸의 구성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나가며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공동체, 또 가정, 또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이여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나를 세워주시고 다양한 은사와 은혜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서 제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한 가정과 또 내 삶의 영역들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며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섬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세상에서 섬기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공부하는 것이나 삶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모든 것들, 앞으로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이 높여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이 머물고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줄 수 없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심령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것으로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재물을 버는 것으로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경험과 인생의 모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섬겨나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으뜸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에 또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또 내게 주신 직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머리신 주님 이루신 이 귀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내 사명 잘 감당하며 여러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복됨을 믿고 잘 섬기는 자들로 다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직분을 따라서, 또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또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일로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이 세상에서 교회와 또한 믿음의 심령들, 또 아직은 믿지 않지만은 내 섬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잘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